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지치고 힘들어 기진맥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책임감이 강해서 꼭 이 일을 내일까지 혹은 어느 정해진 시간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그리고 혼과 건강한 영혼, 이 우리의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요한 2서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또 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육체의 바른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이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 여름 휴가철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의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극한 우상 숭배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말 캄캄한 그런 시대에 그를 등불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선지자들이 수백 명도 더 되었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면해서 승리를 한 영적인 그런 개혁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도 행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대표로 변화선상에서 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죽기를 자처하는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에게 이런 심각한 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이 엘리야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가 겪게 된 이 영적인 이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최초로 탈진 혹은 세진이라는 신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인 허버트 프로우덴 베르거에 의하면 탈진이란 에너지의 고갈 상태이며 주변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소멸된, 소진된 느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열정, 에너지, 이상, 전망, 그리고 목표 등과 같은 것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적, 신체적, 영적 고갈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 스트레스 혹은 오래 지속되는 이 긴장은 탈진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침체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하게 되면 우울증을 바로 겪게 되고, 이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탈진 현상은 인간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등, 목이 아프고, 편두통이 생기고, 의욕 상실이 생기고, 또 궤양과 고혈압, 이 되풀이되는 감기,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심장 발작, 자주 불면증으로 극도로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증상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긴장 상태에 있고 스트레스를 여러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엘리야를 바로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로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패배감, 환멸감, 냉소적인 사고,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성급함, 그리고 무력감, 절망감, 자기 의욕으로 좌절감에 바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이 치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이 고갈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 삶을 바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런 말에 여러분 고통이 오는가요? 이런 말에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에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이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두 850명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무척이나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가 나타났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의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세벨과 우리 아합은 그 갈멜산상에서 그 죽였던 그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여러분 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바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바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듯이 이세벨이 바로 이 엘리야를 바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볼이 있습니다. 이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왜 여러분 예고를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죽이면 말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그 사실을 보내서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죠. 이 기별을 바로 받은 순간 이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협박의 소리를 듣고 나서 급격하게 바로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도 헛수고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것을 자신이 바로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여러분 절망, 바로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바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갈멜산 사건 위에 급격하게 몰락을 하는데, 그런데 살기 등등하게 큰 소리를 치며 엘리야를 바로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협박 소리에 귀가 꽂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침체를 바로 여러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실은 이 왕후가 이세벨이 사실을 일부러 여러분 보낸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쯤 여러분 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 초조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시간이 바로 여러분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바로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으로 와서 완전히 자꾸자기 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런 시간을 바로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를 바로 죽이고 이런 바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바로 걸려들었던 것이 이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씩가다 여러분, 저는 TV 명의라고 하는 그 TV 프로를 봅니다. 명의. 거기 보게 되면 현대 이 기술이 정말 참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삶을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들을 여러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의사들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두려움에 바로 사로잡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하다고 바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좀 몸이 이상해서 의사 앞에 섰을 때 의사가 고개를 한번 가등하면서 한마디 하는 말,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초음파를 가지고는 긴가민가한데 CT를 찍어야 돼, MRI를 바로 찍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런 말을 한번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CT나 MRI를 바로 찍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건강하던 바라는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아주 조용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바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려움을 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주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온다, 그래서 느끼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바로 여러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바로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이 두려움으로 저를 바로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그렇게 코너로 놓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바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눈을 감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바로 꾸짖고 내쫓는 바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바로 부를 때 더 심하게 이 사단이 바로 저에게 더 공포를 바로 가져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바로 물리칠 때 그 사단이 바로 물러가는 내 마음에 바로 평안을 바로 가져오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꾸짖는 내 몸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바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렇게 바로 침체를 당했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몹시 지쳤습니다. 기근이 오랫동안 바로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고 피신하며 바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과 영적인 바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갈멜산상에서 그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는지, 또 그의 바로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바로 이 긴장을 속에서 여러분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었으나 그러나 그 갈멜산성에서 지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육신은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또 자신은 이리저리 피해야 되는 왕의 바로 왕비의 이 자기를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피해 다니는 바로 묘사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8편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힘은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심히 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의욕성실이 바로 찾아옵니다. 사람의 영혼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바로 괴롭히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지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를 바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의 광야로 들어가서 오렘나무에 누워 죽기를 바라 여러분 구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반드시 쉬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병들어서 살아가고 힘들어하지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쉼을 바로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바로 여러분 지키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육체를 피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자신들을 바로 혹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돌이키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너무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너무나도 내 탐욕에 바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지혜를 어기면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직장도 앞으로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바로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7일에는 반드시 쉬는 직장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을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을 공급받는 바로 이런 진리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탈진을 바로 자초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내 스스로가 탐욕에 의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망가뜨리면서 내가 건강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 엘리야가 열심히 너무나도 특별했다는 것을 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여러분 지나쳤다고 하는 여러분 표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내 육체가 여러분 피곤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절대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육체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혹독하게 여러분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모든 것을 더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저나 다 모두가 바로 수식이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렇게 여러분 로봇으로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기계로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지쳤는지 너무 열심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바로 여러분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바로 여러분 이런 탈진이 바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왜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영적인 바로 여러분 침체가 왔을까요? 눈앞에 전개되는 형편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바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 원인이었고 사단의 바로 속임수를 통해서 그 두려움도 원인이었고 육체의 피곤도 그 원인이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심각했던 것이 눈앞에 전개된 상황 형편만을 바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3절 초반절을 보게 되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대승을 바라보고 거두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형편, 그리고 자기의 바로 여러분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리가 먼 바로 상황.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체에서 승리의 후에도 적어도 바로 여러분 자기가 생각된 대로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 아하반과 이세벨은 더욱더 여러분 자기를 바로 조여옵니다. 그리고 눈앞에 바로 전개되는 것이 더 그가 바람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더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바로 일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바로 여러분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바로 절망하고 내 삶을 바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반드시 우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런 것을 바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12사람 중 10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들, 이 거대한 바로 여러분 이 거인족의 이 자손들을 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들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들을 바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바로 보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스스로도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또 상황이 악화되는 것들을 바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그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쳐있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바로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바로 가져다 먹고 쉬게 합니다. 실컷 바로 여러분 자게 합니다. 여러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이런 고갈 상태를 바로 느끼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지 못하면 잘 먹지 못하고 쉬면 금방 바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쉼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후에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바로 산 호렙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은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호렙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산으로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이 힘을 얻었는지 40주 야간을 바로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40주야를 바로 여러분 걷는다? 이건 인간이 바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바로 여러분 이런 바로 여러분 힘을 주신 거죠. 이런 바로 여러분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오라고 여러분 초청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점점 더 끌어들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로 여러분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만이 새 힘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40주 40년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40주 40년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야에게 바로 힘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런 바로 능력을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바로 치유하신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치유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말하여 또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말의 침체를 이걸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엘리야를 말하여 늘 외로웠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출신만 언급합니다. 길앗의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름도 없는 자의 지방의 말 여러분, 지방의 이름은 형편없는 집안의 말을 보통 사람이 없어요.
모세처럼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체계적으로 학업을 받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 지방 출신 평범한 길앗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 아합에게도 아합도 바로 이 바알을 섬기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왕은 더욱더 이 아세라 신을 바로 섬기는 사람, 이 죽이려고 말을 했던 사람이죠. 백성들을 바로 더 무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을 바로 쫓아갔습니다. 바알과 바로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 850명의 이 선지자들도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권력과 야합을 하고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변절한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자기가 말하는 이렇게 자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엘리야는 얼마나 너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지위를 여러분 보니 자기밖에 여러분 남았다고 하는 생각을, 자기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 집사님은 아니면 권사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장사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다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바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바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지금 환경을 바라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 어느새 바로 나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를 바로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자기만을 바로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데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느냐?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7,000명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바로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순결한 자,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로움의 마루로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마루,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놓여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 그냥 한 번도 우리를 바로 그냥 내버려둔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 나태한 말을 삶을 살아가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기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회복되고 우리는 바로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포자기에 한 그런 상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예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말을 이런 영적인 말을 칭찬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의 마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능력과 바로 권능의 말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나. 그리고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을 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40일, 40년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바를 여러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40일,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오고 있고 또 왔던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